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은총 아래 있으나 믿지 않는 형제들,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한 영화의 은총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보낸다라는 게 흩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흩어 보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는데 시간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시는 일,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화의 은총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하면 세리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배 타고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앞에서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2바구니나 남기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오병이어,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떼어주셔서 12바구니를 남겼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무리는 누구입니까? 똑같이 이 무리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했을 때 요 제자들을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필요하다, 강제하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조금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뭔가 좀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좀 급하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제로 막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억지로 가게 하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할 때 배를 타고 라고 했을 때 이 배는 지금 배를 타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난주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벳세다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1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 기적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도착한 장소가 나와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기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인데 갈릴리 북부 10시 방향 정도, 이 게네사렛으로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위로 보면 이 벳세다가 1시 방향 동쪽에 있고 게네사렛은 10시 방향 정도 되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동쪽에서 서쪽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리를 재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배를 타고 15km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 무리를 보내셨는데 이 무리를 보내는 것도 제자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누가 직접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었죠? 5,000명의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자나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직접 흩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흩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이거 산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데 시간이 언제냐면 저물매 밤이에요. 밤에 산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왜 올라가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2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있을 제자들이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래서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 바람으로 인하여, 그 물결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시간이 저물매 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몰 시간을 보니까 한 7시 40분 정도, 그 이스라엘의 일몰 시간도 보니까 또 6시에서 한 7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넓게 잡아서 7시에 저물었다 하면 그 7시에 그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1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탄 배죠. 그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수는 계시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만 탄 배예요. 12명의 제자들만 탄 배고 예수님이 없는 배죠. 그리고 이 배는 예수께서 가게 하신 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신 배, 그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타고 있고 예수는 없고 예수께서 가게 하신 그 배, 이 사람들 제자들의 그 상태를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배요. 제자들만 타고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그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떠나서,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이나 수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리라고 하는 단어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이의 단위로 약 185m 정도 되는 길이를 1스타디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 가야 한 2-3km 정도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이나 떠나서 그러면 바다 위에, 지금 배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스르다라고 하는 편이 에난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반대편에 적대시하는, 바람의 방향이 거스르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불어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그 바다 위에 있었던 그 물결이 흘렁이겠죠. 파도가 일겠죠. 그 큰 파도가 일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뭐하고 있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산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문,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가시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밤 사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 계산해 보니까 밤 7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바람을 맞아서 고난을 당했을 때 밤 사경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경이 언젠가 봤더니 하룻밤을 5수로 나누어서 시간을 정하는데 네 번째 시간을 사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시간을 보면 새벽 1시부터 3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7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만 잡아도 최소한 6시간, 7시간, 한 8시간 정도를 바다 위에서 싸우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사투를 벌이듯이 싸우고 있는, 그래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제자들이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좀 있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징이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바람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를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 그리고 이 자기 의를 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람, 자기의 의의 바람, 죄의 바람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부르냐면 바다에서 불죠. 그래서 그 바다를 구약에서 언약하기로 바다가 구원받는 장면들을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바다가 구원받는 것을 온 세상과 그 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다가 구원을 받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언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이 바다도 결국에는 세상의 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바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사람의 의, 그 사람의 올바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바다, 그 살아가는 그 세상을 지금 바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다와 그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을 좀 찾아봤어요. 바람이 뭔가 봤더니 대기의 온도와 기압 차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기상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공기가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온도차 때문에 그렇고 기압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요. 보통 낮에는 땅이 더 뜨겁다는 거예요. 땅은 온도가 낮 시간에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금방 올라가고, 바다는 더디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육지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해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오는데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가 빨리 식는데, 그래서 밤에는 빨리 식어서 온도가 떨어지면 방향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죠. 그 바다 한가운데인데 밤이에요. 밤인데 그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불고 있어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불고 있는 지금 육풍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지금 거스르면서 거기를 통과해서 육지를 향해 간다고요. 모터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뚫고 지나가면 되니까, 지금은 그게 없다고요. 바람을 타고서 가야 되든지 아니면 저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람이 반대로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마치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육풍이 불어서 제자들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바람은 육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재밌는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원래는 크지 않은 호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어가 호수나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더라고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북에서는 똑같이 그냥 같은 단어를,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인데, 이 바다는 지중해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이 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은 육풍이 부는데 갈릴리 바다의 바람, 그 밤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막 삼키고 얽히는 어떤 이런 상태. 이 갈릴리 바다가 밤에 갔을 때 바람을 만나면 동서남북에서 막 불어오니까,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람은 육지로부터 바다로 부는 그런 바람인데,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일고, 그 물결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세 가지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그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의 바다, 그 세상의 바다, 그 사람들의 그 의의 그 죄의 그 바다, 그 바다에서 오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이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요.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하사, 그 땅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온 세상이거든요. 이 기근이 요셉의 그 7년 기근 있잖아요. 7년 풍년 7년 기근할 때 그 7년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그들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게 야곱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으셨도다 하면서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는 흉년 7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애굽에 보내신 것이죠. 요셉을 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발이 착고에 타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거, 이건 뭔가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39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종으로서 범죄자로서 감옥에 투옥되는데 언제까지 되냐면 응할 때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신앙적인 상태가 영화의 은총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중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영화의 은총,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은총 아래 있는 자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크게 보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단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단련을 받을까요?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게 바로예요. 바로 왕이 석방하죠. 그게 창세기 4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관자, 총리로 삼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죠. 이게 4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그 회개의 은총 안에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의 단련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래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고난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단련이요. 요셉의 고난이요.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면 푸뉴마 생명의 완성, 영화의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영화의 완성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성장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가 바람의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거스름으로 오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형제들의 죄요. 그리고 이웃들의 죄로 인한 고난, 그 고난으로 단련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올바름이요. 자기의 그 올바름으로 자기의 올바른 행동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은총, 8가지 은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있었다.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했다. 의에 이르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그 연장선 안에 있어요. 바람이 거스르는데 그 거스르는 바람, 그 거스르는 파도, 그 거스르는 바다,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걸 자기 의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의는 보통 지정의로부터 오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이 경험한 것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요,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고 있다라는 얘기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적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은 똑같이 바다와 같이 바람과 같이 파도와 같이 그 자기 의 속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주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배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는 말씀의 배예요. 말씀의 배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바다에서 부딪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바다일까요? 육지가 아니고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고난을 제자들이 당한다, 제자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연단을 위한 고난이요, 단련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단련이요? 요셉의 단련과 같이.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의 고난을 통하여 바다를 구원하시고 자기 의 속에서 그 죄 속에서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고난이요. 이것을 구약에 언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시면 부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을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데 부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하나님의 일은요 달라요.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다른 부흥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게 부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일이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18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 기뻐합니까? 그 자기 의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하는 그 행동, 그것까지도 다 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속에서 그 의와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누가 고난을 당하냐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박국의 부흥이요. 이것이 바로 형제와 이웃이 구원을 받는 회개의 은총 아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서 자기 의를 씻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씻어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되어 있죠. 밤사경은 아까 새벽 1시에서 3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경이라고 할 때 사자가 네 번째라는 뜻이고요. 테할토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경자가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치소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그 뒤에 붙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경계에 서는 것을 위한 시간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썼던 이유는 그 시간대가 바로 1시나 3시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바다가 아까 무슨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의 바다고 세상의 바다고 이게 자기 의의 바다고 그리고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다. 그 의의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건 그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 위에 계신 상태, 바다와 구분되어져 있는 상태, 바다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죠.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고통은 결국에 한 사람 제자의 고통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고통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고난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연단이요.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리시더라? 그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내리셔서 그래서 회개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들어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죠. 아직 안 그쳤으니까. 그리고 물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거기에 하나 더 있죠. 밤은 밤인데 칠흑 같은 밤이죠. 그냥 해가 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막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누가 걸어오고 계시는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식별이 안 돼요. 한밤중에 그것도 바다 위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인데 육지도 아니고 육지에서 걸어와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공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죠. 공간의 지배를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람의 영향,
물결의 영향, 그 어둠의 영향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바람과 물결과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인데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았어. 왜? 어부니까요. 밤에 가면 밤에 배 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밤에 물고기 잡으러 거기 갔을 때 바람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다고요. 목수가 바다를 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맞바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뚫고 걸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물결이 치고 있는데 그 물결도 예수님도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걸 뚫고 지금 오시는 거죠. 그 바람과 그 물결과 그리고 심지어는 어두워서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요. 그 사경에 정확하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요. 바람과 물결과 그 어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이기고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바다를 이렇게 그려놓고 바다의 상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태예요. 그 자기의 그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막 걸어오세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바다 위에 지금 두 가지 의가 공존하고 있죠. 바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그 위에 하나님의 의가 떠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절망과 그 어둠 속에 그 원망과 아주 제자들이 아마 땀범벅이가 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그 자기 의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전혀 섞이지 않고 그 물 속에 전혀 빠져들지 않고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공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거기를 유유히 이기면서 걸어 나오시는 그 모습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그 걸어오심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냥 배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지. 하늘을 걸어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바다 위를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기적을 통하여 표징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령이라 하며, 이 유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타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환영이란 뜻이고요. 모습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 또렷하게 보이죠. 눈, 코, 입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그 표정이 다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봤는데 뭔가 바닷가에 무슨 형체가 보인 거예요. 형체가 아주 단순하게 형체만 보이는데 그 형체가 뭔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언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성경 읽기 처음 할 때는 안 보여요.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 푸지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경험된다고요. 생각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인식되고 그것이 보여지고 그게 막 경험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리치는 건데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느냐면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7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즉시 이르시되 곧바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제자들의 그 무서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상태는 어떻을까요? 안심이 됐을까요? 마음에 안심이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됐을까요? 평안한 마음이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8절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그러거든요.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그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때 이 무서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다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형제들의 그 죄 때문에, 이웃들의 그 죄 때문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 단련을 받고 있을 그때에 주님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이 주님으로 분명하게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무서워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건 마귀가 찾아오건 뱀이 찾아오건 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게 주님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이게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이걸 모르면 이 제자들의 고난과 그 두려움은 끝까지 계속 갑니다. 다른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 두 번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인데 바람을 거슬러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예요. 바람을 거슬러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분이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는 가짜죠. 그러나 바람을 거슬러서 보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바람을 거슬러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그치게 하고 그 물결과 그 파도를 그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이 거스르고 오시는 그분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거스르고 오는 그분이요. 그 바다, 자기 의의 그 바다를 거스르고 오는 그 바람을 거스르고 오는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확인하고 있죠. 주여 하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너무 웃긴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들도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물 위를 걷는 건 표정일 뿐이더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바다 위를 걸어 그 바람과 그 파도 위를 걸어 오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주님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성장의 과정, 그 영화의 그 성장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물 위를 걷는 거라고요. 물 위를 걷는 것이요. 그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죄의 세상 속에 있으나 죄에 빠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죄의 바다 속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자기의의 그 바다 속에 있으나, 그러나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은 아까 물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공간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심지어는 베드로도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않는 어떤 이런 분이 아니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공간의 그 지배, 그 공간의 주권이 공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도 걸어오셨지만 베드로도 거기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인류와 그 역사를 창조하신 분, 세상과 그 역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만드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은 베드로도 지배를 받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따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형태의 일들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했죠. 잘 걸어가다가 도중에 누구를 보냐면 바람을 보죠.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을 보고 그게 무서워서 다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서 그 바다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어온 거죠.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까?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그 경험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말들을 우리도 똑같이 들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막 바닷속에 빠져가는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다가 자기의 의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딱 그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배 위에 있었죠. 그 배 위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두려워하고 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한 차원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교회의 상태에서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 속에 있다 보면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떻게 하더라? 자꾸만 그 속에 빠져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그래요. 소리를 질렀다 크라조라는 단위. 아까 똑같죠? 소리 지르는데 까마귀가 외치듯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리 지르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그 바다에 한 발 한 발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 빠져들어가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많이 빠져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된다고요. 그 입으로 기도하고 간청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주님의 손이죠.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시는 것을 아까 그 로마서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됐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 할 때 이 믿음은 제가 봤을 땐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 장성한 자의 믿음인데 형제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영화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믿음이다 라고 언약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나 중생의 믿음이나 거룩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데 이게 온다고요. 그리고 옆에서도 누가 옆에서도 그래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왜 고난을 당해? 네가 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에이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은총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다음 주에가 완성이더라고요.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람, 그 믿음, 그 파도 이게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할 때 이 믿음은 영화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형제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그때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바닷속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일을 경험케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심하다라고 할 때 여기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붙들고서 굳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려서 흔들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또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붙들어서 양쪽을 붙들다 보니 양쪽으로 흔들리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 알고 계시죠? 의심하는 거 알고 계셨는데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배에 함께 오르매 라고 돼 있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께 올랐다 하면 베드로와 예수가 오른 거죠. 그러면 그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11명의 제자들만 있었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배에 있었고 베드로와 예수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람은 주님이 주신 바람이요. 이 물결은 예수님이 주신 물결이요. 이 고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은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심지어 여기 나타나는 그 의심은 주님께서 그 영화의 은총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수단, 방법, 교부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그치는 것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는데, 그 배는 여전히 바다 위에 있는데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는 어떤 상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거죠. 그 상태가 바람이 그친다라고 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쳤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작돼요. 형제를 구원하는 의요. 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죄가 뭐해졌다? 씻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됐을 때 결국에 믿음이 없는, 그래서 회개의 은총 아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이 제자들의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께 절하고 있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오병이어를 떠나신 예수죠. 오병이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런 장면은 없지만 똑같이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막 따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다 물리치셨다고요. 그 오병이어의 영광을 떠나신 예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예수죠. 배를 타고 가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에게 절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의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조건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영광을 떠나시는 예수, 이게 조건이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는 예수,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인자의 고난,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분이 간맨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은총을 받은 디바인 휴먼 우리들은요, 똑같이 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제자들과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면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데, 바람을 주시고 파도를 주시는데 그 파도를 피해가는 제자들, 피해가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거, 형제들의 고난을 위하여,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는데, 그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왔을 때 그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의심,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제자들,
이것이 바로 진짜 디바인 휴먼, 은총을 받은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 아래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 이웃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영화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영화의 완성을 위한 성장 과정, 성장통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형제를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화의 은총이 부어질 때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보내신 그 배 위에서, 그 교회 공동체 위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상태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은총 가운데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